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배척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귀한 지체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주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따라 한 가운데로 지나갑시다. 인사해볼까요? 주님 따라 한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삶의 한 자리라도,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길 원하며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길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막상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니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해도 왜 그럴 때마다 꼭 일이 생겨나는지, 예배 가려고, 기도회 가려고 마음먹으면 왜 또 바빠지는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이 믿음을 지켜간다면 가족들은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렵고, 예수님을 함께 믿으면 좋으련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그러다 예배 가는 시간이 짧아지고 구역 모임은커녕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작고 연약해지니 작은 파도에도 휘청, 작은 바람에도 휘청 흔들립니다. 또 그런 주위를 자꾸 둘러보며 이 영적인 의기소침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혼자 아프다 보면 마음속에 원망도 불평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좀 붙여주시던지 아니면 내 삶을 좀 도와주시던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런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나보다 더 심한 배척의 한가운데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배척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집도 아닌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게다가 인간의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수많은 또래 남자 아이들 이 전체를 죽이길 명령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세상의 배척과 반대가 빗발치며 쏟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자꾸 반대하고 배척하고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도 모르고 나를 핍박할 수 있느냐 분노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의롭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심으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왜입니까? 나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사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그 배척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그 모습을 쫓아서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쫓아갈 때 그곳에 찍힌 주님의 발자국을 보게 되고 또 내 발자국을 그 위에 얹어가면서 세상의 배척과 반대와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배척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지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회당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다른 권력에 억압을 받거나 또 사회에서 소외당할 때 회당에 참석함으로 자신의 민족 정체성과 이 유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성경을 읽기 위해 서셨습니다. 이날 읽을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인데요. 이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이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한 구절을 읽고 나자 자리에 앉으시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놀라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마음을 쿵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대 더 때리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즉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이사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자신으로 인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움과 감격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당황합니다. 뜻밖의 상황에 마주쳐 놀라 다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말씀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인가? 이 말씀이 이런 진리였단 말인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이 잠깐만, 그 목수의 아들 아닌가? 아니, 목수의 아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리가 없지 않는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놀라운 자유와 은혜가 선포되는 그 예언의 성취의 때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기뻐하고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면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님을 인간적으로 깔보고 무시하며 평가절하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냉담하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방법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신이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짠!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배척과 반대와 불신, 냉담을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도 당연히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그 한가운데서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을 살리는 길, 그들을 돌이키는 길, 구원자이신 주님을 보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왜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까? 왜 인내하고 왜 주님을 더 찾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주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어려움이, 그 고됨이 내가 주님을 위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그런 세상의 배척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이 잘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자란 그 사람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메시아로 나타난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거절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들은 바로 이방인인 나아만과 과부의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은 앞서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으로 인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자유의 날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은혜의 수혜자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 두 사람, 나아만 장군과 사르밧 과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인받지 못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의 입장으로,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악한 백성들의 입장에 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랍니다.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주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이사야 5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셨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배척, 사람들의 버림, 질고, 세상의 배척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거부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밀어냈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목요일 70일 전도대나 이 주일 전도대 등 전도를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예수 너나 믿어라,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냐, 내 바쁜 시간 방해하지 말고 그렇게 좀 살지 마라.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에 매몰차게 반응합니다. 왜입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어둠을 계속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짐이, 그 진리가 비추는 빛이 어둠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고 그러한 중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도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들을 피해 가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어디로요? 그들 가운데로, 그 배척의 한 가운데로, 그 어려움의 고난의 한 가운데로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진리가 그들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완전하게 걷어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척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신 것이죠. 즉 세상의 배척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신 주님의 삶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우리의 회복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그 배척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신 주님을 따르며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세상이 나를 배척해도, 나를 거부해도, 밀어내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으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길은 그런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을 돕는 길이 아니라 더 처절하게, 더 무너지게, 더 거세진 세상의 어려움이 아마 그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달라진 것이 없겠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고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배척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신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희망으로 삼고 세상의 반대에도 배척에도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